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은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불확실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떡은 빵을 가리키는 거죠. 빵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빵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빵을 물 위에 던졌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죠. 번역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물에 뿌려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재물을 투자하라,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이런 의미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역에 투자하다, 또는 자선을 베풀다, 또 씨를 뿌린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 2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는 알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2절에 알지 못한다. 또 6절 끝에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2절의 말씀도 1절에 떡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떡을 한 사람이 아니라 7이나 8에게 분산하여 나눠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준다거나 던진다는 것은 일단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나눠주고 투자하고 도움으로써 재앙을 당했을 때 내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지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나로부터 멀어져서 잃어버리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게 유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또 쌓아둔다 하더라도 무슨 재앙을 만나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더욱 해가 될 수도 있고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지거나 그것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재앙을 만났을 때 나를 이롭게 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던져라 라는 단어와 2절에 나눠주라 라는 말이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3절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풍세는 이제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어떻게 부는지 그걸 살펴보는 사람은 언제 파종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게 된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이나 비나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은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죠.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애를 쓰면 그 결과를 내가 얻게 될 거다 기대를 하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예측을 해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매우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일수록 그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대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대책 없이 나태하거나 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히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깨닫고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수록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만하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한계가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나는 한계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이하는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청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인생을 오래 산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 전도서라고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세상에 젊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한참 에너지가 뿜어나는 젊은 때 세상은 아름답고 삶은 멋지고 의욕은 가득 차겠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나의 삶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관하면서 젊은 시절에도 늘 우울하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가 잘못 읽으면 마치
성숙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오늘의 삶을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내년에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고 또 그 다음 날을 살게 하고 다음 달을 살게 하고 내년을 살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현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8절 하반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인간은 결국 죽음의 존재죠.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가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날을 더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날들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젊은 날에 얼마나 꿈도 있고 또 에너지도 넘치고 또 삶에 의욕이 가득 차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 거죠. 청년의 때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고 눈이 보는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청년의 때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오늘을 행복하게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이 심판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를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젊을 때, 청년의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젊음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12장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무서운 것이 없죠.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죠. 젊음이 영원한 것처럼. 그런데 전도서는 우리가 얼마나 요한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의 때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또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